오늘 수요 사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무더위 중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 여러분 말복인 거 아십니까? 예. 말복이면 이제 더위가 조금 꺾여야 되는데, 이제 가을이 와야 되는데, 이 더위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안 꺾여야 되는데, 더위가 안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제 삼복 더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그때가 덥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이 말복인데도 무더위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더위 중에서도 휴가 다녀오시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끝났지만 올림픽 응원하면서 그렇게 더위 잘 보내셨을 줄 압니다. 이 더위가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고 계절이 돌고 그래서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더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겨울 되면 또 왜 이렇게 춥냐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 들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돌고 또 계절이 돌고 그렇게 흘러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 중심에는 늘 변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이고 또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변치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또 히스기야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말씀 공부하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히스기야 이야기를 나눈 지가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마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 나눴는지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주 짧게 지난번에 뭘 배웠나 한번 읊어보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의 배경과 또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잖아요. 아하스 왕이 정말로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주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왕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이 자녀 중에서 그의 아들 가운데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이제 아들이 태어났느냐?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아비야와 또 외할아버지 스가랴의 어려서부터의 신앙 교육이 있었을 거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한 지 6년째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라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주 경각심을 무섭게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정말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겠다.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종교개혁의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없어지지 않았던 산당 문제를 히스기야가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부터 이 모세의 노뱀을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왔던 것을 히스기야가 이제 깨부시게 되죠. 그리고 노조각에 불과하다, 느후스단이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저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때, 아버지 때 이제 성전 안에다가 이제 바벨론, 아수르의 그 신을 모셔다 놓고 우상 숭배했고 성전을 아주 그냥 문 닫아 버렸던 것을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성전을 가동시키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 그동안 끊어졌던 이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성대하게,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형제들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2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아주 잘 지키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다박했기 때문이다. 아주 딱딱 붙어 있는,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얽히고 설켜서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모든 종교개혁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살짝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 오늘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이제 어떤 하나님 섬기는 것 안에서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봤었다면,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의 이제 정치개혁하는 것들,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왕으로서 이루었나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이제 업적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어떤 외교와 정치를 하였는가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히스기야의 완벽한 모습들을 저희가 거의 보면서 도전받기도 하고, 또 마음 한편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그의 연약한 모습들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반면교사 삼고 또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고 또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히스기야의 업적 부분인데요. 히스기야의 업적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영토를 확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의지했던 아주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 관한 본문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가 하는 일이 형통했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히스기야 시대 때는 솔로몬 왕에 비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이제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한 5배 정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죠.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형제 민족들이 내려온 까닭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형통케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에 인구도 솔로몬 때 비해서 5배나 많아지고, 이 예루살렘 성도 그 면적이 5배나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가 우리가 방금 읽어본 대로 이 히스기야 때 블레셋을 쳐서 그들의 땅을,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영토를 더 확장시키게 된 것이죠. 단순히 국력이 강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이렇게 침략했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에게 주신 복으로 영토를 차지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바로 그의 앞선 왕인 아하스 왕 때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벌 주시는 결과로 오히려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해서 땅을 잃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라를 세워가니까 반대로 이제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하스 왕 때 역대하 28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제 벌 주시는 걸로 그 땅을 이제 잃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블레셋 때 이 아하스 왕 때는 블레셋이 오히려 유다를 정복했었다면 반대로 이제는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 주시고 또 그를 강성케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죠. 단순한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토가 확장되게 하는 그런 형통함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첫 번째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업적은 그가 수로 공사와 성벽 공사를 했다는 건데요. 이건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긴 수로의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상대편에게는 물을 끊고 남유다에게는 물을 확보하는 아주 귀한 이러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히스기야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성을 포위하고 적군이 오래도록 이제 성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공성전을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적의 이 식수를 끊어내는 게 아주 전략적인 그런 전쟁의 한 방법이 되니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상의해서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다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 밖에 나가서 이 샘이 솟아나는 것들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도록 공성전을 진행할 수 없게끔 그렇게 물을 끊는 일을 했는데, 도리어 반대로 이제 성 안에는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밖에 있는 이제 물샘을 땅을 파고 땅 안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그래서 저수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기온의 윗샘물, 위로 솟아나는 샘물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땅 아래로 이렇게 성 안으로까지 물을 쭉 끌어오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 터널을 많이들 이제 보고 또 직접 그 수로를 걸어보고, 그래서 수로 이쪽에서부터 반대쪽까지 쭉 걸어 나오는 그런 코스들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따가 준비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두 군데 쳐져 있는데 여러분 보이실까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기온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위로 물이 올라와 있던 것을 위로는 막아버리고 성 안에서 땅을 이렇게 쭉 파서 지하로 수로를 쭉 끌어서 성 안으로 물을 가져오는, 성 안쪽에 저수지를 만들게 되는 이런 이제 히스기야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앞두고 바로 그 시기에 이런 일들을 한 거죠.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저 위쪽에 약간 이제 붉은색으로 큰 네모가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저게 현재 예루살렘의 성벽인 부분이고요. 현재는 예루살렘에 가면,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저렇게 성벽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길쭉하게 내려와 있는 장화 모양처럼 생긴 부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을 세웠을 때는
저 위쪽에 있는 네모가 아니라 아래쪽에 길게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빨간색 동그라미 있던 아까 그 기혼샘에서 그 물을 지하로 쭉 파서 파란색 있는 여기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요 안에 땅을 팠는데 일자로 판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S자로 이렇게 팠습니다.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터널을 파기 시작해서 수로를 이제 연결시킨 건데 지하로 이제 거의 530m 가까이 되는 긴 거리를 양쪽에서부터 파오기 시작해서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 기술과 공법으로 요 이제 만나는 부분을 딱 맞추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땅 아주 깊이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파오기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딱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이제 그 실제로 물이 흐르고 있고 하는 그 터널을 또 다녀볼 수 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저수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못이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만든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성벽이 이제 아까 네모나게 보셨던 것처럼 이게 두 군데 다 기온샘도 그렇고 실로암도 그렇고 성 밖에 있는 거지만 예전에는 이제 성 안에 있었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소경의 눈을 씻어라고 얘기하셨던 그 실로암이 바로 히스기야 때 만들어진 저수지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수로와 함께 성벽 공사도 했거든요. 전쟁 가운데 성벽 군데군데 무너진 곳들이 있으니 이걸 얼마나 빨리 시급하게 메워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무너진 틈으로 적군이 또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에 무너진 곳들을 메우는데 되게 재밌게 메웁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못을 만들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해서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메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바로 시급하니까 뭐 이렇게 성벽을 메울 만한 뭔가 재료들을 준비하기가 시급했겠죠. 그래서 집을 헐어서 그 집에서 나오는 벽이나 돌 이런 것들로 무너진 성벽을 메우는 일을,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는, 코앞에 놓인 이 전쟁에 성을 보수하는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가 했었다. 이런 업적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히스기야의 통치 가운데 히스기야의 외교와 정치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참 닮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면 일단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마음으로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여러 강국들 속에 저희 나라가 이제 마치 끼인 것처럼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딱 그런 형상이거든요. 이스라엘도 이 히스기야 당시에 보면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의 어떤 영토 확장하는 이런 이제 패권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해도 바로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 때의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 바로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아수르의 공세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도 편을 먹고 나머지 뭐 에돔, 모압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과도 힘을 합쳐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참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나라를 독립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잘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이
아수르에 더 이상 속국으로 있고 싶지 않고 독립해서 뭔가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든든히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기 안에 약간 이제 파스텔 톤 같은 연두색 고기 부분이 이제 처음 아수르가 시작될 때의 영토였다면 그 한번 씌워져 있는 회색 부분이 있죠. 저 회색 부분은 나중에 아수르가 영토를 확장한 지역들입니다. 애굽도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남유다 부분만 동그랗게 살아남아 있고, 그 일대가 다 아수르에게 이렇게 흡수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패권을 이렇게 넓혀가고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들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살아남은 것만 해도, 버틴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리고 그가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렸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외교를 하고 정치를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히스기야의 종교개혁하는 요 18장 앞부분들을 빼고 그 뒷부분에 이제 20장까지 히스기야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아수르의 1차, 2차 침공 사건이 나오고요. 그걸 히스기야가 이겨내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게 되는,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었다는 얘기를, 죽을 것 같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사절단들이 와서 히스기야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 왕궁에 있는 것들을 뭐 이것저것 다 보여주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 야단맞게 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 이 세 가지가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성경의 순서는 아수르가 1차, 2차 침략을 하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15년 더 살게 되는 이야기. 그 이후에 바벨론의 이제 사절단이 와서 너무 이렇게 왕궁에 있는 것들 다 보여주는 바람에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야단받게 되는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얘기하면 먼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이 그때 와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것들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침략하는 게 이제 연대의 순서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순서를 조금 섞어놨죠. 아수르의 침공을 마지막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세 가지 사건 중에는 제일 앞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 배열을 좀 바꿔놓은 건데요. 근데 이렇게 봐야 실제로도 이제 맞는 게, 아수르에서 침략해서 히스기야가 다 빼앗기잖아요. 빼앗기고 난 다음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또 바벨론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왔을 때 이미 아수르에게 다 빼앗겼는데 왕궁에 있는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순서를 앞으로 빼어놓은 것은 남유다가 이제 점점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 1차, 2차, 2차를 겪어내고 이겨내는 것으로 히스기야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뭔가 이제 고조되는 느낌이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함으로 나라가 또 지켜지는 이런 느낌인데, 그 이후에 아수르 사건 이후에 이제 바벨론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야단 맞는 것으로, 그리고 나라가 뭔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끝냄으로 인해서 성경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왕들이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점점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큰 흐름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배열을 좀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배열을 바꿔놓았다고 해서 이게 성경이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닌 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도 복음서마다 등장하는 사건과 어떤 이야기 흐름이 순서와 배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열왕기하의 이야기에서도 이게 시간순으로 일어났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순서로는 이렇지만 성경에서는 큰 흐름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따라 배열을 좀 바꿨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의 이 흐름을 따라 우리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외교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바벨론에게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은 이런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어디 가든 형통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사네립 왕 이전에 아수르의 왕이 사르곤 2세라는 왕인데요. 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사네립이 왕위에 등극하기 요 사이에, 여러분 왕권이 바뀌는 요 시점이 뭔가 좀 어수선하고 뭔가 이렇게 좀 틈이 있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은 완전 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우리 성전에다가 그들의 신을 막 갖다 놓고 이렇게까지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이제 더 이상 속국 노릇하지 않겠노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서 더 이상 이 히스기야를 지켜보지 않고 이제 두 차례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침략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히스기야 왕 제14년은 히스기야가 이제 혼자서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14년이 되는 때, 이때가 701년입니다. 요건 이제 성경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세계사의 기록에 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때 아수르에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의 역사 기록에 보면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이 사네립 왕이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요 1차 침공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이 아수르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겠다. 독립을 선언하자라고 호기롭게 이제 아수르로부터 우리는 이제 일어선다라고 시작했지만, 막상 아수르가 전쟁을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하나하나 깨부시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현실 앞에 무너졌던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아수르에게 굴복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너희가 우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배상금 내라.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다 조공으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들, 우리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은들 다 갖다 바치고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 문의 금들, 그리고 기둥에 입혔던 금들, 금으로 이제 쌌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금까지 싹싹 다 벗겨내서 이 아수르에게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고는 침략을 1차로 저지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이제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는데 현실 앞에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신앙의 힘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세요. 2차로 아수르가 침략을 하거든요. 히스기야가 굴복했지만,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는 굴복한 히스기야를 그래 너희가 이만큼 나에게 조공을 바치니 내 마음이 풀렸다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이제 기세가 꺾인 적을
마음껏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받을 거 다 받았지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아멘.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여기 사네립 왕이 라기스에 있거든요. 이 라기스가 애굽으로 가는 어떤 이 길목입니다. 교두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은 이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자기의 장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항복 선언을 받도록 이렇게 좀 협박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2차 침략이 시작되는데요. 랍사게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사기를 꺾고 전쟁의 의지를 꺾어서 항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몇 가지 얘기들 하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에게 너희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 애굽 너희가 의지하지만 너희가 뭔가 애굽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한번 반항해 보려고 하지만 애굽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들이다. 힘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내서 너희에게 침략하는 거다. 이 랍사게가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말로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아 너희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까지 아수르가 정복해온 나라들을 봐라.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아수르 앞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결국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 지금 항복하면 너희 해치지 않고 고스란히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항복을 유도하는 거죠. 사기를 꺾는 겁니다. 이 얘기들을 듣고는 이제 히스기야가 첫 번째 침략에서는 바로 굴복해 버렸지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열왕기하 19장 1절 2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히스기야 본인은 이제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장로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그렇게 너를 협박하고 당장에도 뭐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 사네립 왕은 소문을 듣고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이 랍사게가 2차로 또 이제 도발을 합니다. 이 랍사게는 지금 1차로 이제 남유다를 막 말로 공격하고 조롱하고 사기를 꺾고 난 이후에 이 사네립 왕에게 보고를 하러 갔어요. 사네립은 라기스를 정복하고 있다가 라기스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림나와 또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림나에 우리 성경에 보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싸우고자 올라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멘. 일단 랍사게가 한번 도발을 하고 이렇게 뭔가 사기를 꺾는 일이 했으면 이런 일 한번 있었는데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쳐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사네립이 라기스를 정복하고 림나로 왔는데 그 림나에 누가 왔냐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싸우려고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이 구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 왕은 구스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스 출신의 왕인데 이 디르하가가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의 25대 왕조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네립과 싸우려고 온 사람은 구스가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지금 사네립과 싸우려고 아수르와 싸우려고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러니 지금 사네립 입장에서도 당장 예루살렘에 병력을 보내서 전쟁을 치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이번에도 말로 그냥 랍사게가 항복을 선언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말로 때우는 일들을 2차로 또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2차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하는 것을 두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 편지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쟤네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모독하고 뭔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쳐들어올 것처럼 얘기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1차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저 사네립 왕 본국에 돌아가서 칼 맞아 죽게 된다. 2차에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그날 밤에 아수르 진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을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이 사네립 왕이 이제 본국으로 군대를 돌이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예언하셨던 대로 신하들에 의해서 배반당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네립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1차에서는 히스기야가 비록 두려움에 현실 앞에 신앙이 무너져서 굴복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가 신앙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2차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우리네 인생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호기롭게 일어났다가 현실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대로 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의지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맛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마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삶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넘어진 자리에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인생들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친바벨론 정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긴 것도 아니고 그저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었는데도 그것도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거죠. 아주 그 유명한 면벽 기도를 히스기야가 이때 하게 됩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에 이렇게 치유하게 하셔서 히스기야가 이제 회복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사절단이 회복된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사절단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워낙 강대하고 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이 남유다를 비롯해서 애굽과 여러 가지 소도시들이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었다면, 이제 아수르의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이 아수르와의 이 영역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벨론이 아직 한참 힘이 약할 때였습니다.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이 전쟁 가운데 뭔가 이 뒤에서 아수르를 괴롭혀줄 그런 우군이 필요했는데, 그때 바벨론이 찾았던 게 바로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도 나라를 지켜냈던 이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왔는데, 단순히 병문안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와 함께 서로 동맹을 맺자는 이제 그런 접촉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막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들떴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에 목사님께서 요셉 이야기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뭔가 다 얻은 것 같은 이제 아주 이렇게 의기양양한 마음이 돼버린 거죠.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때에 바벨론이 찾아왔고 그와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바벨론이 그 동맹의 손길이 히스기야에게는 됐다. 바벨론과 힘을 합치면 이제 아수르로부터 이 침략도 막아냈겠다. 이제 우리도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독립시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보물고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군기고, 창고, 왕궁, 성전 있는 것들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 이만큼 우리에게 여력이 있다는 것들을 자랑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교만의 대가를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남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의 후손들, 이 왕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백성들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형통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멸망의 단초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남유다 멸망과 히스기야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교만의 이런 대가를, 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제 병 고침 받고 나서부터 감사하지 않았다,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열왕기하 32장, 역대하 32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은 그때부터 마음이 교만했다. 역대하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그 마음이 병 고침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바벨론을 의지해서 나라를 독립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히스기야에게서 나타났던 것이고 그 결과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멸망과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전에는 그들에게 그런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히스기야가 나라는 멸망하게 생겼는데 자기만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라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멸망의 흐름에 자기도 한몫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을 뉘우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 흐름을 히스기야 때에는 잠시 지연시키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 멸망의 그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히스기야의 통치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그의 업적들을 봤고 또 그가 약소국인 상황 가운데 외교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때로는 의지해서 아수를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현실에 넘어져서 굴복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이방의 나라를 의지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아수르 앞에 굴복했던 것들, 현실 앞에 무너졌던 것들 모습을 봤고 그리고 병고침 받고서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찾았던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신앙 가운데 내가 올바르게 섰다 하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이걸 성공했으니 내 마음이 충만하다, 행복하다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넘어지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는 자리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에 무너진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를 보며 그 자리에서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함을 또 기억하며 매일의 삶의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한 히스기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맛보는 것으로 마치게 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신앙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잡음으로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인생을 마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한 삶의 흔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